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기 원하는 자를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내가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새 힘을 얻으며 상한 마음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여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하라 하늘의
계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님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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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전체 13장을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이 많기 때문에 맨 마지막 한 절을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방금 읽었던 깨어있으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소묵시록이라고 합니다. 묵시라는 것은 예언이죠. 그래서 종말장이다. 이렇게 한 장 전체가 종말에 대한 어떤 메시지, 예언이 담겨 있는 그러한 소묵시록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묵시록이 구약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을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예언서죠. 예언과 그것을 풀어내는 그 말씀. 오늘도 우리가 13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이러한 장차 올 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동사로 보면은 미래형 동사가 27개 그리고 명령형 동사가 19개가 쓰여져 있는 13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이러한 형태로 13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한 장 전체를 장차 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장이니 상당히 중요하고 또 장차 될 이야기, 예언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언제든지 그것을 우리가 풀기가 100% 완벽하게 해석하고 풀어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묵시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는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나 또 구절들을 일일이 파헤쳐서 그렇게 그것을 해석하고 답을 찾아내기보다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그리고 그곳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오늘의 상황과 또 마지막 장래의 어떤 상황들을 연결시키는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너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주로 이런 묵시의 말씀에서 많이 출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일반 교회에서 얻지 못하는 답을 그들에게 얻기 위해서 그 이단에 나아가서 미혹되고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밝히 해석해 주는 것 같은 또 그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해석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시원함을 얻고 여기가 진짜 말씀에 대해서 또 잘 해석하고 또 말씀을 잘 설명하고
또 공부를 시켜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대부분은 아주 감춰져 있는 또 분명하지 않은 말씀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식인들이 왜 그러면 그 이단에 잘 빠질까요? 뭐 학박사든 또 굉장히 지적으로 높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단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일전에 다미성교회가 대한민국을 아주 미혹하고 휩쓸었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죠. 그때도 저희 교회의 장로님이 그것도 항상 우리와 성경 퀴즈 대회로 다투던 분이 다미성교회로 빠져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섬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이단의 사슬에 미혹이 될까요? 그것은 가리워져 있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는 부분들을 더 알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미혹하는 영들이 이제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지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에 빠지고 이단에 미혹되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영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있고 사단이 주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또 우리를 거룩해 하고 또 진리를 밝히 알게 하는 살리는 영이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영이 미혹하는 영이요, 거짓말하는 영이요, 속이는 영입니다. 사람을 미혹하여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영이죠. 그래서 살리는 영, 하나님이 주시는 살리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그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산자가 되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지식이나 또는 어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자라고 깊어지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잘 믿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속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가능케 하시는 일입니다. 육은 언제나 누구나 다 세상에 속한 것이고 또 썩을 것이고 세상을 또 좋아하고 사모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죽이는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살리는 영이 임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동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를 깨달아 알고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헛된 지식이나 또 인간적인 교만함으로 자기를 위하여 인본주의적인 마음으로 종교생활하지 않도록 그래서 죽이는 이 땅 위에서 거짓된 영이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 우리를 미혹의 길로 유혹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을 따르고 이단에 빠지는 자들은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밝히 알게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가르쳐 줘도 악한 영이 들어오면 결국은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고자 하는 마음대로 허용하고 그 마음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이 이 묵시와 또 이 예언에 대한 바른 해석이다. 그렇게 그것을 쫓아가거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이 해석이 더 좋아요. 이렇게
자기가 믿고자 하는 바를 쫓아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묵시의 어떤 해석이나 예언의 해석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따라갑니다. 어떤 교회를 선택하거나 또 어떤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취사 선택하는, 요즘은 수많은 말씀들이 인터넷에도 있고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들을 두루 섭렵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또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교회들을 말씀을 선택하면서 거기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어떤 가치와 또 마인드를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고 추구하고 그 마음속의 소욕을 따라서 말씀도 교회도 그리고 신앙도 선택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볼 때 혹시 그런 마음이 없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찾고자 하고 발견하고자 하고 또 깨닫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또 그런 교회와 말씀을 사모하는지 우리가 돌아볼 일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이 전체적으로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장차될 멀리 있는 하나님께서 종말에 있을 일을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시고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있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아직도 호흡하고 보게 될 일들, 그때의 그 시간 속에 일어날 잠시 뒤의 일을 예언하신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는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원독자, 그 당시에 말씀을 듣는 자와 또 말씀을 읽는 자들이 받아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바로 처음 듣는 원독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죠. 잠시 뒤에 있을 어떤 일에 대하여 예언을 하되, 이것이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와 또 겹쳐져서 그때도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메시지가 또 함축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말씀이 확장이 되어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 모든 그 깨어 있어야 될 말씀은 모든 자들에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할 때 이 시대에만 듣는 독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서게 될 그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먼저 우리가 발견하고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장차 올 마지막 때의 종말적인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가 확장하고 또 좀 더 깊은 묵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이제 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시작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13장 1절이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요절입니다. 전체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이 1절에서 시작하면서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성전이 보이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나가시고 성전을 떠나가시는 거죠. 성전에서 떠난다는 의미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2번이나 정화하시고 그리고 청소하시고 성전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셨고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3번째 성전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솔로몬이 다윗의 모든 것을 받아서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아름다웠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 유수 70년 이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바로 2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리고 이제 이 3번째 성전은 바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그리고 이 3번째 그리고 이제 이 3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헤롯은 사실 총독으로서 또 분봉왕으로서의 그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크고 좋은 성전을 장장 70년에 걸쳐서 짓게 됩니다. 얼마나 크고 웅장하게 지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3번째 오늘 주님과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헤롯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오면서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어떤 감동이나 어떤 그 제자의 말하는 느낌이 살아나지는 않는데요. 원래 원어상 또 다른 역본들을 보면은 번역본을 보면은 얼마나 참 굉장한 돌입니까? 주님 이 돌들을 보십시오. 가로가 길이가 거의 12m의 큰 웅장한 돌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돌들 이걸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야, 이 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돌들로 지어진 이 건물, 이 성전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허물고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의 말을 받아서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리고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웅장한 건물들이 회파되어서 돌 위에 돌 하나가 얹혀지지 않고 다 회파되리라.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대화가 전체 13장을 이끌어가는 주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께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아서 마지막 때를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만 자칭 예수가 공식적으로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100명 이상 있다고 하니까 자칭 예수가 대한민국에만 해도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교주들이 자기가 이제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그 말을 믿고 학식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빠지는 겁니다. 참 놀랍죠?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신앙의 삶 속에 일어나는데 영적인 일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 말에 속을까? 영이기 때문에,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들이 그 속에 역사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재림 예수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할 구원자여 메시아라고 믿는 겁니다. 주의 영을 받은 자들이 보면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고 앞으로 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길게 보았을 때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징조가 될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시대에도 많은 전쟁들의 소문이 있었고 또 전쟁의 소문을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일어날 일이고 또 듣게 될 소문이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것은 예수님의 시대부터 그 이전부터 점점 끊임없이 온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더 많은 재난의 소문들은 지금 더 많이 정폭되었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다른 번역을 보면 이제 통증, 그 진통, 또 산통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진통의 시작이다. 진통의 시작이다. 많은 그 통증을 수반하는 아이를 놓는 어머니의 그 산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시작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나면 평안이 오고 또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기쁨도 오겠죠.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꼭 어떤 재난, 이 땅 위에 어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시작이라기보다도 좀 더 광의의 뜻을 보면 산통, 진통, 고통,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갖게 되는 그러한 고통 그리고 진통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우리를 또 믿는 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매질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그들이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설 것이다. 이것은 멀지 않은 장차 곧 있을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들은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할 것이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권력자들과 왕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왜?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 시대에 그들이 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당할 제자들이 경험할 일들입니다. 도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바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의 입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갈릴리의 어부가 저렇게 유식하게 말씀을 증거하느냐? 어디서 배웠느냐? 그들이 깜짝 놀라죠.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주 짧은 문장이든 아니면 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앞서서 다 하십니다. 우리 입술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말들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넣어주시고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하더라도 정말 필요할 때는 방언이 모든 사람들의 방언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죽은 자도 살 수 있고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라면 그 산이 바다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서로 형제와 가족들이 또 반목하게 되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영을 주기 위해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는 산영이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인륜과 천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또 자식들이 부모를, 이것은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치열해질 것이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서 미움받을 때 기뻐하십시오. 오늘 이 미움을 받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고 예수 이름으로 미움을 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죽게 되기도 한다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거나 또 왕따를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미워 버림받고 또 혹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될지라도 여러분 곧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의 복락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럴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4절부터 좀 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어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70년, AD 70년, 주후 70년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황제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왕자인데 이 장군이 66년부터 시작된 로마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마지막으로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게 70년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이때 약 예루살렘에 각지에서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올라온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70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마지막 전쟁,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데 그때에 약 100만 이상,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 10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 군인에게 죽기보다는 안에 있는 열혈당원들, 그리고 항복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 끝까지 투쟁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고요. 또 그들이 결사항전을 위해서 모든 곡식들을 태워서 굶어 죽은 자들도 부지기수고요. 그래서 서로 죽여서 가족들이 인육을 먹고 이런 일들이 비참한 일들이 있고 결국은 예루살렘은 70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우셨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예루살렘 성의 멸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회파되고 훼손되고 약탈을 당하고 다 무너지게 되죠. 그때 이 예수님의 예언처럼 저 건물을 보느냐, 저 화려한 건물들을 보느냐, 저 돌들이 멋있느냐, 이 건물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놓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러면 이 말씀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나중에 금서가 되고 전달되고 읽혀지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무슨 말이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서지 못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것. 바로 황제를 숭배하던 인간을 숭배하던 그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에 의해서 황제의 그 상이 하나님의 전에 서는 것을 보게 되거든.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열혈당원들처럼 자기 동족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결사항전을 외쳤던 그들처럼 이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또 11제자 이외에도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명분으로 결사항전하고 죽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너희가 견디고 또 이기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말씀하셨는데 14절에는 보면 이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무조건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왜 도망가라고 할까요? 이게 근데 마지막 말세에 대한 예언이면 온 지구상에 일어나는 종말의 사건, 영적인 최후의 심판이라면 여러분 산으로 도망하면 안전합니까? 뭐 겉옷을 가지지 않고 도망가고 뭐 집에 있는 보화를 챙기지 않고 도망가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딜 가든 안전한 곳은 그때는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망가면 안전하다는 거죠. 싸우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죽음으로 항전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의의일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은 그게 의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마지막 때에는 아이 벤 자들, 아직 태어나지 못한 영적으로 미숙하고 또 거듭나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도 하긴 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산으로 도망가고 들로 도망가고 또 동굴로 도망가야 되는데 전쟁이니까요. 전쟁의 때는 그렇게 도망가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 벤 자들 어떻게 빨리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젖먹이는 자들 이 아이를 안고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표현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화를 당하고 참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는 피난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어렵습니다. 피난해도 동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인육을 먹을 정도 되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적에게 죽기보다 같은 민족에게 죽게 되고 굶어 죽는 칼에 죽는 이런 역사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 시초에도 없었고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 후회도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결사항전보다 나라를 지키는 거룩한 어떤 구국의 의의보다 도망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원독자죠. 첫 번째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국가를 위하여 또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성전은 무너져야 할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 성전이 뭐냐? 율법주의자를 대표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성전을 지은 헤롯의 마음도 그렇고 그 성전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마음도 그렇고 그 성전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많은 종교인들도 그렇고 결국은 다 율법주의자들, 하나님 주신 거룩한 율법이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의 자랑이 되고 또 근거가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러한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뒤집어 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는 거죠. 새로운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3일 만에 내가 세우리라 하신 대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새롭게 모든 인류를 위하여 허락하시고 주신 언약, 그 은혜가 바로 율법이 이제는 완성되고 마무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공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의 믿음을 따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을 그 율법의 대표적인 남아있는 구조물, 그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 되신 것처럼 누가 성전이 됩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성전이 되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와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 사역이 바로 가슴에 담기고 또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청하여 모든 이들에게 다시 돌려보내신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하여 그들의 보잘것없는 우리의 육신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슨 육이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살리는 영, 하나님의 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율법이 아닌 은혜가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멋있는 어마어마한 돌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닌 우리의 보잘것없는 육신이 이제 새 영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지금 그 돌로 쌓아진 율법의 대표적인 성전,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성전, 인본주의적인 타락된 그 성전을 위하여 죽을 일이 아니라 그 성전이 무너질 때 그들은 도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이제 이러한 율법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던 그 성전 중심의 인간의 탐욕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과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회를, 하나님의 소사이티, 그 영적인 나라를 세우는데 바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너희는 그 성전이 무너질 때, 그 구약의 율법주의가 무너질 때 거기 함몰되지 말고 거기에 함께 죽지 말고 너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죽으시고 그 문을 열어놓으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그들이 살아야 되고 또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 공회에, 그리고 높은 권세자들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실 때 올 것이다. 결혼을 하면 신랑 신부가 이제 1년을 떠나 있습니다. 신랑이 그 신부의 곁을 떠나고 신부는 그 자기 집에 남아서 그 신랑의 가문의 어떤 그 법도라든지 또 결혼해서 살아가야 될 것들을 1년 동안 신부 수업을 합니다. 그럼 신랑은 왜 다시 돌아가느냐? 자기들이 살아갈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집을 준비합니다. 1년간. 근데 딱 뭐 1년이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을 때 빨리 지을 수도 있고 늦게 지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자 그만하면 충분하니 가서 신부를 데려오느라 하고 이제 허락을 해주는 그 말씀을 주는 이가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이 이해하고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럼 신부는 언제나 신랑이 올지 모르니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잠들면 안 되죠. 기름 등불을 꺼트려도 안 되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하는데 아버지만이 아시는 거죠. 그 신랑의 아버지가 그리고 그 신랑이 가서 처소를 준비하는 때가 이제 신랑이 다시 돌아오는 때인 것입니다. 그것을 신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꼭 아버지만이 아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대로 그 아들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렇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봄이 짧은 봄에 무화과 나무가 잎을 피우고 튀어서 이제 무성하면 여름이 오겠구나. 이게 금방 여름으로 지나가는 봄은 원래 좀 짧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러니 여름이 곧 오겠다. 더워지겠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시와 때를 너희들도 깨어있어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넉넉한 이러한 환경들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험한 시간에 이 때에 살아남아서 헛된 것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것에 함몰되고 매몰되거나 또 그것에 우리가 갇혀 있거나 또 죽지 아니하고 거기에 내 생명 내 목숨 걸지 아니하고 그것으로부터 살아남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놀라운 일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산 영이 된 것처럼 산 영이 내게 임하여 내가 산자가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영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그리고 거짓된 영 또 사단의 영이 지배하고 그 영에 지배당하여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우리가 볼 때 정말 어리석은 자들 이미 그 사망의 그늘에 그 권세 아래 죽어 있는 자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건져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새롭게 하고 건설하고 세워가야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이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그 회파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해야 될 사명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은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는 다 압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는 들여다봅니다. 지나간 시간들이니까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니까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주어진 일들이 무언가 그 당시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적용하고 해석하고 또 그대로 살아내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 깨어있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인 줄 깨닫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구름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들을 보시고 또 이웃들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늘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중보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멀리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라간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말씀 가운데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